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먼저 받고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는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18절로 가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올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25장을 아마 묵상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이 묵상을 하면서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25장 말씀의 안식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장 말씀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은 크게 보게 되면 안식일에서 시작을 하고 안식일의 개념이 확장된 것이 안식년이고 안식년이 확장된 것이 희년입니다. 안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사바스라는 말이에요. 사바트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희년은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희년 단어가 영어로 이제 발음하게 되면 주빌리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주빌리라는 미장원도 있고요. 커피숍도 있고 무슨 농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단체 중에 주빌리 단체도 있어요. 토지 공개념을 하는 그런 이제 단체 이름들이 주빌리라는 가진 곳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빌리라는 딱 단어를 이렇게 상호로 사용하는 것은 저기 기독교 이렇게 정신을 갖고 있구나. 적어도 믿는 사람이 세운 그런 가게나 단체구나 이렇게 하시면은 크게 잘못된 일은 없을 겁니다.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개념으로 조금씩 확장되는 것이죠. 그 해 절기 가운데서 핵심 개념은 안식입니다. 안식이란 것 들으시면 이제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안식? 쉰다라는 뜻이죠. 쉰다. 편안하게 쉰다. 마음 편하게 쉬는 것이 안식이고 여러분들도 쉬고 싶으시죠? 예. 다들 쉬고 싶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과연 성경에서 말한 안식이 그런 의미와 같은 것인가? 같기도 하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설명하는 내용이 될 테니까. 얼마 전에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실시간 뉴스 이제 가끔 이렇게 식사할 때 많이 보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광고가 하나 뜨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을 겁니다. 이제 미래 시점에서 2020년 코로나의 겨울을 얘기하는 광고더라고요. 광고를 상당히 잘 찍었던데.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인데 2020년 우리의 겨울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가요. 안 보셨어요? 인터넷 광고 오기 전에 안 보셨는 거.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부부가 이제 2020년 젊었을 때죠. 그때 그 겨울에 우리가 코로나를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면서 이제 딱 뜨는 겁니다. 뭘까요? 네, 거기 이제 바로 그 다음 장면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였다. 그러니까 이제 집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있어라 하는 이제 그런 광고입니다. 그걸 보면서 바로 안식과 우리가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 원래 안식이란 단어가, 사바스란 단어가 일을 그치다 하는 뜻입니다. 그치다, 멈추다, 쉬다. 이것이 다 같은 뜻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안식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원했던 집에서 쉬고 싶으면 출근 안 하고 집에서 며칠 그냥 원격으로 근무하거나 아니면 그냥 잘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공식적으로 괜찮은 날이 왔으면 했는데 실제 왔어요. 그래서 저도 근무 안 하고 며칠 동안 집에서 원격 근무를 써놓고는 이게 녹음이 됐는데 큰일 났네요. 네. 아무것도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제가 즐거워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안식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에게 짐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신도 이완시키면서 편하게 재충전하는 시기. 이것이 안식에 대한 제일 빠르게 드는 그런 생각입니다. 목사님들도 안식년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대학 교수들도 안식년을 갖고. 그래서 안식년은 지쳤다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전제를 하고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쉼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언제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쉼을 얻고 계세요? 힘든데 그리고 주말에 다른 사람들은 쉰다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교회에 또 나오셔야 되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쉼이 아니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쉴 틈이 없는 거죠.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쉬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라고 하셨는데 쉬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사실은 그 질문과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쉼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쉬라고 일을 그치라고 주셨던 그 안식일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이신 주님은 너희들이 근데 쉬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도 지금 일을 그치고 이틀이나 사실은 일을 그치고 있죠. 쉬고 있고 또 법적으로도 보장된 권리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쉼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쉬고 있는지 회복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안식이라는 말 자체를 다시 생각하면서 점검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볼 때 원어적으로 사바스라는 그 안식한다는 의미는 쉰다는 의미와 일을 그친다는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오늘 이제 출애굽기 여러 문제를 찾아볼 텐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25장은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23장을 보시면 12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묘의 일을 하고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안식한다는 말은 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20장은 이제 십계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20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개념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안식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먼저 살펴보고 안식년으로 넘어갈 텐데요. 안식이라는 개념 속에는 쉬라는 말이 있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개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이제 그런 그 해석들도 있긴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거기까지 다룰 부분은 아니고요. 쉬라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통하는 말입니다. 쉬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아무 일도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아무 일을 하지 말라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걸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까지 하셨을까요? 십계명에 보게 되면 여러 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 빼놓고는 가장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럼 안식일 날 안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쉬어라 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하신 것이잖아요. 왜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할까? 먼저 살펴볼 것은 사람은 쉬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나 일을 알고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그러한 창조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래부터 약하게 태어난 존재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의 약함에 대한 보상으로서, 대비책으로서 쉬어라 하고 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거부나 부인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쉬어야 될 존재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존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안식일 규정은 그 당시에는 안식일이 없던 상황이죠. 그런데 안식일은 가장 인도적인,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인도적인 방편의 하나였습니다. 쉬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은혜를 베푼다 하더라도 너희들 자체가 그 한계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야. 이것이 안식일의 시작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잘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여기까지는 이제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집안 사람들은 안식할 때 같이 안식하면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는 것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있는 말이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도 하지 말아야 돼요. 집에서 부리는 종들. 아까 23장을 보시면 내 여종의 자식,
그러니까 종의 자식. 종보다도 훨씬 더 미천하죠. 종의 자식까지도 일을 시키지 말라. 또 뭐 또 일을 안 시켜요? 가축도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왜 십계명 가운데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시켰을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정말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가 잘 지킬 거야. 그래서 나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종은 나와 같은 급이 아니잖아요. 내 종은 뭐예요? 가서 일을 시켜도 괜찮은 거죠. 종이 일을 한다는 것은 가축도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쉬어야 될 대상에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 그리고 종들까지, 가축들도 다 쉬어야 한다. 그들도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배려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 대한 배려까지, 가장 미천한 자에 대한 배려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당시에는 정말 아무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을 당시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써 지금 우리가 하는 사회적인 정의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당시에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시대에 주장을 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사회가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안식일에 분명히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맞지만, 근데 안식일에 대한 개념 속에 여기까지 멈추게 되면 그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안식이 아닙니다. 쉰다고 하는 것은, 일을 그치게 만든 것은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것을 위한 안식입니다. 안식 자체에 머물지 않아요. 그러면 쉬게 함으로써 어떤 것으로 향하도록 만들까요? 그냥 우리는 우리만 충전시키고 우리의 그 복잡한 것들을 잠시 잊어버리는 것으로 안식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식은 특별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장 보시면 1장의 시작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번성을 했었죠. 그러자 위기를 느낀 애굽 사람들이 하나의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 대책이 뭐냐면 1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 괴롭게 하자. 근데 그 무거운 짐은 성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일을 시키자.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계속 번성하자 그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만든 것이 1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더 엄하게 시키자. 그래서 뭐가 나와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면 그들이 번성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곧 흙 이기기와 흙을 막 떠내서 진흙을 이기는 장면과 벽돌을 굽는 것, 그리고 농사일을 시키는 것, 이러한 것들을 더욱 엄격하게 시키자. 이것이 당시에 노동의 대표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 자체의 생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러니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노동을 계속해서 쉼 없이 시키게 되면 그것이 그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지혜로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쉼 없이 매일매일 정해진 할당량만큼을 벽돌을 구워내고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종살이하는 그 시기는 뭐가 없는 시기냐면요. 쉼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친, 학대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 되자.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데 5장을 가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런데 그 내보낼 때 모세가 아론과 같이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인데 5장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뭘 드린다고요?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자 한다. 사흘길쯤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사흘길쯤 가게 되고 제사 지내고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게 되면 한 일주일은 걸리겠죠. 그동안의 일을 어떻게 됩니까? 쉬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에게 제사를 드리러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애굽왕의 말을 잘 보십시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는 뭘 해요? 노동을 쉬고 싶어 하는 거구나. 노동을 쉬게 해달라고 너희가 요청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서 뭐나 해라. 너희들의 노역이나 해라. 할당량을 맡겨진 것들이나 가서 열심히 해라. 그래서 바로가 그 답을 해준 것이 뭐냐면 7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의 그 감독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다시는 벽돌에 쓸 지푸라기를 주지 말라. 지푸라기 없이 흙으로 벽돌을 구우면 부서지니까 할당량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지푸라기를 가서 다시 주워야 되죠. 저희는 애굽인들이 주었는데 이제는 그것까지 다 히브리인들이 그걸 거두어와서 또 벽돌 지는 것까지 일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더 엄하게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바로가 이야기한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10계명이 주어지고 이 광야 생활에서의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선포될 때 그때 배경으로 살펴볼 때는 노동을 멈추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직결되는 행위였던 것이죠. 단순히 쉬는 것이 몸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케 하는 것. 이것이 쉼의 방향이었던 것이죠. 쉰다고 해서 그것이 그 방향성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읽으셨던 것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향해서 온 것 자체로 인해서 뭘 얻어요? 쉼을 얻는다. 쉼은 문제를 떠나서가 아니라 방향성으로 주께로 옴으로써 주 안에 거함으로써 쉼이 마련된다는 것. 이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 나와서도 쉼을 얻지 못한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쉼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근데 마지막 7일째에도 법적으로 쉬는 날인데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나는 그때 쉬고 싶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쉼의 목적인데 그걸 제껴놓고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자기를 채우고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쉼은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휴양지죠. 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쉼이 없다면, 그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함께 있는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점검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회복과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안식이라고 주일은 다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을 지금 주일에 그대로 적용시킨 것은 상당히 좀 비성경적인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신만큼 하나님이 그걸 제정하실 때 원하셨던 것만큼은 우리가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있게 살피고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교제와 예배 가운데서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맹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들 그냥 하루 지켜 이렇게 하시지 않고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일을 그치란 얘기가 명령이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은 반대로 그 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 하시는 말씀과 같아요. 사람들이 감당치 어려운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게 만들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나한테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짐작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노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죠. 그들은 이른 아침에 가서 들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수확을 해왔습니다. 그 날에 필요한 양식 그만큼을 수확을 해와서 그날에 다 먹었던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많이 거두었더니 다음날 되니까 냄새가 나고 또 벌레가 생겨서 지저분해졌습니다. 많이 가져와봤자 소용이 없구나. 남는 것만큼이 필요 없구나. 그래서 매일 필요한 양식을 매일 나가서 거두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7일째 된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거기서 일은 밖에 나가서 만나를 구해오는 일도 하지 말라. 대신 6일째 되는 날에 2배를 거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2배를 거두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날 먹고 그 다음날이 되는데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먹을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배를 거둬라 하고 명령하셨죠. 그래야 7일째를 아무 일도 안 하고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마련하신 복된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안식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들을 더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미 누리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일할 필요가 없이 다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호의들을 다 거절한 행위죠. 그래서 안식일 규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사형에까지 처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엄했냐면 가장 바쁠 때는 1년 중에 어디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가를 때
씨를 뿌릴 때, 그 다음 수확할 때, 수확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하루 이틀만 늦어져도 뭐 곡식이라든지 나무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품질이 달라지니까요. 수확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바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걸 지킬 만큼의 모든 것들을 주고 계신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야기는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시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그 의미 가운데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 것까지도 일용할 양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 가운데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양식의 양만큼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 가운데 있는 안식은 이처럼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포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그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보지만 안식일이 잘 지켜질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조차도 그걸 어긴 사람들이 있었죠. 7일째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나갔을까요? 왜 안식일 규정은 조금씩 더 엄격해졌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때 가게 되면 그 1세기는 정말 안식일 규정이 엄격해져서 뭐 몇 미터를 걸어야 된다. 짐은 얼마까지만 해야 된다. 왜 그렇게 불도 피우지 못하냐. 불은 물론 이제 그 신명기에 명령이 되긴 하지만 불도 피울 수 없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 왜 이런 명령들이 자꾸 추가됐을까요? 그만큼 지키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규제가 자꾸 생긴다는 것은 그 규제를 만들어낼 필요 있을 만큼 사람들이 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7일째 된 날 사람이 나가서 만나를 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매우 화를 내셨는데 이랬을 겁니다. 첫 번째는 아마 그 사람이 6일째 되는 날에 2배를 거두라는 명령을 소홀히 여겨서 하루 것만 거두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그 다음날 평사시처럼 그냥 가서 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안식 속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필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게으름과 불순종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일을 하라 하는 그런 계명도 같이 주어졌는데 힘써 하지 못했을 때 안식일을 지킬 만큼의 주실 것들에 대한 믿음과 그것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소홀히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탐욕입니다. 아무래도 이틀분보다는 3일분이 조금 더 마음을 안정시키겠죠.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면 나중에 더 잘 쉴 수 있다. 그러니까 쉬는 것에 목적이 있고 어떻게 쉴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폼나게 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은퇴하고 나서 훨씬 돈이 많다면 좋은 데 가서 쉴 수 있겠죠. 더 멋진 집에서. 일을 하다가 휴가를 얻었는데 휴가를 어디 우리 국내 어떤 뭐 조그마한 데 가서 뭐 시골에서 민박할 수도 있겠지만 좀 폼나게 해외 유명한 휴양지에 가서 정말 온갖 대접을 다 받으면서 쉴 수 있겠죠. 어떤 게 더 쉬고 싶습니까? 더 멋진 휴양지에 가서 더 대접받으면서 쉬려면 더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 쉰다는 것 자체를 그것도 역시 자기의 소유물 가운데 하나로 보고 그걸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을 지불해야 되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2배가 아니라 3배가 필요하고 4배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달성되지 못하면 안식일 날에도 일을 하는 겁니다. 탐욕은 안식일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탐욕을 누르는 일이었어요. 물론 그 날을 쉬게 되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법도는 그들이 쉴 수 있도록 아까 우리가 20장에서 읽어본 것처럼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들도 다 쉬게 하라. 이 말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만큼의 물질들을 주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공급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만 2배를 거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안식일을 다 같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정말 안식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아무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탐욕이 그것들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쉬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무거운 짐은 사실은 율법에 대한 그 강렬한 제한 조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탐욕이, 너희들 붙잡고 있는 탐욕이 너희들의 짐이 된다. 내게로 오는 걸 막는 짐이다.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주님 앞에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 맞습니다. 조금 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들 속에서 더 관계를 돈독히 하다든지 아니면 뭔가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이 쉬는 날 이루어지는 주로 활동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라. 이 부분이 구약에 있는 안식일 규정 가운데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6일째 되는 날 2배의 만나를 거두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신 다음에 40년 동안이나 그것들을 눈앞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지켜도 돼. 얼마든지 욕심내지 않고 쉬어도 돼. 네 집안에 있는 종들도 다 쉬게 만들어도 돼. 가축도 쉬게 만들어도 돼. 이러한 안식의 개념이 확장된 것이 안식년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25장에서 보는 이 안식년은 안식일에 관한 규정보다도 훨씬 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개인 자체, 내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되면 나의 탐욕만 버리면 되는 일인데 안식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안식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장에 있는 것처럼 6년째 되는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밭에 있는 소출을 다 땅에서부터 걷어들이는 것이죠. 걷어들이는데 7년째에는 밭을 갈지도 말고 또 씨를 뿌리지도 말고 또 그 가운데서 거두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 7년째는 완전히 쉬어라. 그런데 이 7년째 되는 해만 쉬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8년째 되는 해에는 이제 씨를 뿌려야 되겠죠. 그리고 밭을 갈고 그런데 그때 씨를 뿌리면 바로 먹을 것이 나오나요? 그것을 추수할 때까지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6년째 되는 해는 2년 동안에 먹을 것이 공급돼야 그래야 안식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 하루 먹으면 되거든요. 하루 것만 미리 거두면 되는데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2년 것을
미리 앞당겨서 거둬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6개, 7개 중에 하나, 이건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예를 들어, 8개죠. 8개 중에 2개가 이제 마련되는 것이죠. 8개 중에 2개가 부족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개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돈으로 생각해 볼까요? 쉽게. 우리가 8만 원이나 7만 원이 있었다. 7만 원이 있었는데 만 원을 누군가에 줘야 된다. 주기 어려울까요? 좀 형편이 어려우면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8천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이 있어요. 7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어려운 사람이 딱 눈에 띄어서 내가 주머니를 보니까 7천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을 딱 떼서 줄 수 있을까요? 네. 액수가 많아지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액수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들이 11조 하는 거에 대해서 부자들이니까 할 수 있겠지. 근데 실제로 11조를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11조를 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부자들은 벌벌벌 떨면서 11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욕하지 말고 믿음 있구나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려웠습니다. 하루 쉬는 건 괜찮은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2년 동안 먹을 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도 크고 그 포기해야 될 내용도 훨씬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안식일보다 어려웠던 점의 하나가 안식일은 6일째 현날 가서 2배로 거두면 됐잖아요. 그런데 안식년은 중간에 한 해라도 가뭄이 들거나 다른 질병이 발생했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전체적인 소출량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도 잘못되게 되죠. 그래서 6년 동안이 매우 평안해야 됐습니다. 그래야 7년, 8년째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여기 25장 1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규례를 행할 때,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할 때, 그때 안식년을 지킬 수 있을 만한 환경들이 다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약에 내 법도만 지킨다면 그 안식년을 지키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공급해 줄 거야.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명령을 해서 엿새째 해에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명령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명령할까요? 모든 자연과 주위의 환경들에게 명을 하셔서 너희들이 안식년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다 내어주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장치들을 주시면서 그것들을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년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빚진 자들의 채무를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빚을 줬어요. 빚을 줬는데
그 빚을 안 갚아요. 악성 채무자죠.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지만 일부러 안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식년이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이 같은 히브리인이라면 그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서 없었던 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쉬웠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쓰고 나서 갚을 길이 없어서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안식년이 되게 되면 히브리 종은 다 풀어줘야 됐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히브리인으로서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죠. 자기의 탐욕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악행을 베푸는데 그 악행에 대해서도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지켜야 될 것이 안식년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자기 집안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전체를 위한 그러한 안식년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같이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25장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안식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무엇이 안식을 해요? 그 땅에 안식을 합니다. 이건 반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째 해에는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쉬어서 안식하게 하라. 땅이 안식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안식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안식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안식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땅도 안식하게 하라. 땅도 지금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땅도 고생을 해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두는 것이 노동만이 아니라 땅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행위도 노동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이건 사람과 인간의 대립관계 때죠. 땅과 사람의 대립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자 땅은 더 이상 인간에 협조적이지 않게 됐습니다.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사람은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그렇게 얻어야 되죠. 땅은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가시덤불을 내게 됩니다. 잡초가 자라고 가시가 자라고 그래서 사람이 경작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과 땅은 투쟁 관계에 경쟁 관계에 있게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든지 더 많은 것들을 거두기 위해서 땅을 가혹하게 부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조금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땅에 많은 것들을 투입을 해서 땅을 훨씬 더 비옥하게 만드는 이유 자체가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땅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들 짐승들을 쫓아내야 됐습니다. 사람이 경작한 것을 먹는 자들이 들 짐승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들이 다 방해를 해야 되죠. 이것이 허용됐었습니다. 6년 동안은 허용이 되죠. 그런데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러한 일들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땅도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안식이죠. 들 짐승도 사람에게 쫓겨났던 그 땅에서 다시 번식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났던 모든 열매들, 그 다음에 곡식들을 들 짐승이 먹고 그들도 다시 번식하고 땅도 쉬면서 힘을 회복하고 그래서 아까 코로나 처음 말씀드릴 때
코로나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땅이 회복되는 게 나타난다고 했죠. 바닷가에 자취를 감췄던 거북이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전에 볼 수 없는 동식물들이 숲을 점령하고 땅이 쉬자 동물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기억해서 지키라는 것이 안식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들, 창조 세계의 지배자라는 것들, 이러한 것도 너희들이 내려놓아야 된다. 물론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6년 동안 많은 것들을 다 하도록 허용되는데 그래도 한 해로 쉬면서 그 모든 존재들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배려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됐던 것이죠. 이것이 안식년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의 의미입니다. 안식은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법도대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이고요. 그런데 그 가장 첫 걸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피조물로서 구속받은 자로서 설 때, 그때 모든 안식이 그걸 통해서 시작되고 그리고 퍼져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안식을 정말 누릴 수 없다 하는 부분에 있다면 우리는 안식 자체는 개념 자체를 다시 다 바꿔야 됩니다. 나의 욕심대로 원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정말 적대적인 것들, 내가 탐욕의 대상으로 해서 다 거둘 수 있는 도구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피조물로서 같이 있다는 것을, 그런 것들을 회복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다운 안식을 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탐욕을 이긴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만한 것들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의 안식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잊고 유대인만이 최고고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것이죠. 안식 자체에는 멸시하는 개념도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의 개념이 확대된 것이 희년이 되는데 희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사라지는 것이 희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희년을 지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 중심 사상을 버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성령이 임하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그때 나왔던 것들, 그리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유대인들은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년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었어요. 안신년조차도 성경에 보게 되면 제대로 지킨 기억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키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른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 돈에 대한 계산, 히브리인들에게도 돈을 잘 빌려주지 않는다. 왜 빌려주지 않는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식년이 가까워지면 돈을 잘 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안식년은 몇 번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희년 자체의 개념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절기를 다시 지키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그런 철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린 주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고, 예배가 피곤한 노동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는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의무로 주셨지만 결코 강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미리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 안식일 규정의 바탕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만큼, 가지지 못할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적은가요? 만약에 적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더 많이 받은 것들을 같이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안식일과 안식년에 들어있는 개념이고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것이 희인에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이 실패했지만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도 이것들이 다 지켜지죠. 지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남긴 되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 초대교회에 우리가 읽어봤던 것, 사도행전 3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것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은 그들 가운데 이런 차별들이 전혀 없는 것이죠. 서로 뭐 했다고요? 필요한 것들을 나눠서 쓰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에 대한 격려 차원이 아니고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며 교회가 나아갈 방향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육신에만 머물러 있던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저희와 저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서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누리는 안식을 소망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안식이 모든 일 가운데 허락하신 복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쉼에 있음을 깨달아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